우리 좌우에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좋은 계절입니다.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또 영적인 은혜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설교 중에 에릭 식톤 콤플렉스라고 하는 책을 접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릭 식톤 콤플렉스, 그 책 제목에 언급된 에릭 식톤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주 오만하고 불경스러운 부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에릭 식톤에게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먹어도 그 속에 깊은 흙이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먹어도 그 에릭 식톤의 깊은 내재된 허기를 채우지 못했고, 사랑하는 외동딸마저 팔아서 그것을 먹어도 채우지를 못했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흙이 때문에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다 떠서 먹어도 흙이를 채우지 못해서 이빨 2짝만 남아서 딱딱딱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존재가 에릭 식톤이라고 하는 소위 신화에 등장되어지는 인물이죠. 저자는 그 에릭 식톤을 해방 이후에 박정희, 정주영 그리고 한국 개신교로 대비를 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역사를, 사회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을 제가 느끼기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10계명의 전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성경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시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 에릭 식톤 같은 사람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신화에 나오는 에릭 식톤은 허기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성경에서 만나는 그 사람은 가져도 도대체 불안하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쉬는 꼴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감이 혹시 잡히시나요? 저는 그 사람을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 그 바로가 쏟아내는 그 엄청난 내러티브가 8절, 9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 5장에 나타난 내러티브에서 그 바로 왕의 그 내적인 본질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 4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좀 현대인의 표준 성경으로 좀 리얼하게 표현했다는 거 이해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들으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해라. 5절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들보다 너희들이 더 불어났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벽돌을 만든다는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해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동일하게 해라. 만들어내는 벽돌 수가 줄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런 허튼 소리를 떠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켜서 그 일만 행해서 다른 허튼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주시면 바로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 쓸 집을 직접 구해라.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 내야 된다. 감독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아니하고 있느냐. 마지막 17절 18절에 보면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 벽돌을 만들려고 지금 강요받고 있습니다라고 항변하죠.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제사 드리려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거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벽돌의 수량만큼은 어김없이 너희가 그 숫자대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출애굽기 5장에 언급되어 있는 바로 왕이 쏟아내는 내러티브죠. 여러분이 살펴보신 그대로 바로 왕은 4번 5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생산량을 맞추어라. 생산량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다른 헛된 데 정신 팔지 마라. 잠시도 쉬지 말고 가서 일해라. 너희들의 벽돌 생산량만큼 확보해서 일해라.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배후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바로 왕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절대 권위인 파라오가 바로죠, 권력의 정점에 있었어도 끝없이 불안해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시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는 바로 왕의 무덤이기는 하지만 그 최첨탑의 높은 모습은 바로 왕의 권세와 최정점에 놓여있는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정점의 권력에 서 있으면서도 바로 왕은 항상 불안해하는 존재였다. 끝없는 불안은 어디까지? 사회 환경 전반에 완전히 미쳐서 끝도 없는, 종착정도 없는, 쉼 없는 불안이 막연하게 계속해서 그를 몰아가고 있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갈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월터 브루그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가 나일강을 통제했음에도 불안해서 유래한 갖가지 악몽에 시달렸음을 기억해야 된다. 혹시 그 옛날에 7년의 대기근이나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악몽, 그들은 식량 생산이 줄어들까 염려하는 불안에서 유래한 파라오의 그 광적인 정책들이 결국은 끝도 없고 만족도 모르는 제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백성 전체를 노예로 전락하고 노예들에게 가혹한 빈곤을 강요하는 끝없는 노동 생산을 요구하는 끝없는 것으로, 월터 브루그만의 해석에 의하면 애굽의 그 노동 시스템, 파라오의 시스템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그것은 불안이라고 해요. 불안이 그 배후에 이 불안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하면 곡물을 쌓아둘 국고 도시를
짓고 끝없이 건축하도록 만들어.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인데, 출애굽기는 건축으로 시작돼요. 출애굽기 여러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굳고 성이다, 아니면 비돔이다, 람셋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어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창고, 하나의 어떤 빌딩이나 건물을 짓는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국고의 성, 한 도시 전체가 파라오의 저장 시스템, 파라오의 그 불안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한 도시 전체를 파라오의 창고로 지어 올리는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짓고도 또 지어서 불안해서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는 파라오의 모습으로 출애굽기 성경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불안은 극심한 경쟁을 일으키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불안이 잉태하면 경쟁을 낳고, 경쟁이 여러분 장성하면 착취를 낳고, 여러분 그 착취는 마지막에 뭘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심지어 이웃의 소유조차라고 할지라도 탈취하는 폭력과 전쟁과 사망과 죽음을 불사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그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에 한 30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도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푸틴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근육질에 나면서 우통 막 버제끼고 말이죠. 막 근육이 막 알통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얼음 깨고 막 들어가고 막 말 타고 막 뛰어가고 우통 버제끼고 막. 그 푸틴을 볼 때 뭐가 보이느냐 하면 과거 제정 러시아의 짜르 황제가 그 얼굴에 보이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푸틴의 얼굴 속에 바로 왕의 모습이 그 속에 보이고, 어쩌면 현대판 에릭 식톤의 모습이 어쩌면 그 푸틴의 행태 속에, 푸틴의 그 정책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한번 가져보면서, 어쩌면 저는 푸틴에 대해서 제가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자기의 치세 가운데 자기의 생애 속에 그 옛날의 소련과 그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강박증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 속에 어떤 불안이 그를 그렇게 몰아가서 전쟁광으로 정말 수많은 지구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속에, 그 속에 깊은 그 불안이, 그 강박증이, 그런 것들이 그 속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위치 이동이나 지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이지만은,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 뭘 얘기하는, 사회 경제사적 측면으로 바라보면 파라오의 시스템, 바로의 시스템, 바로 왕의 그 세속 정신, 애굽의 정신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적인 정신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그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경제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게 출애굽의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라오의 시스템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정신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창조주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과 파라오의 그 끝없는 무한 반복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체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대책 없는 일이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여러분 한 민족 전체를 광야로 이끌어낸다? 그 광야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미친 행동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그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총살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소더스가 일어났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는데 파라오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너희들이 삶의 새로운 질서 체제로 들어가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이에요. 우리 출애굽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 출애굽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가 따라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따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십계명 말씀으로 요약되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제가 오늘 다 강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선포하실 때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우선은 하나님 자신을 높이시고,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하나님의 유일성. 누구의 유일성?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유일성을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선포하시는데 1계명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유일성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유일성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1계명을 통해서 2계명을 통해서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겉으로 구조적으로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이 유일성과 뭐가 비슷하냐면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 정점에 있는 바로 왕의 유일성과 구조적으로 비슷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절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존재라면 파라오도 절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과 그 어떤 잡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쟁자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도 그 어떤 경쟁자도 그 어떤 누구도 파라오에게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유일성과 바로 왕의 유일성이 구조적으로 비슷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신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도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하나님의 정신에는 이웃을 위한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웃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웃이 여러분에게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공동 테이블이 여러분 속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에는 하나님의 유일성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느냐? 이웃이 함께 자리 잡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 가운데 나머지 6번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의 존재잖아요. 여러분, 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형편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 이웃에 대해서 논단하지 마. 그 거짓 증거다. 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남종과 여종과 소나 낙이나 이웃의 물은 모든 소유를 네가 탐내지 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는 6가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불과 연기 가운데 쏟아내 주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유일성과 더불어서 이웃을 위한 그런 존재, 이웃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자리가 하나님의 정신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의 계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계명 안에는 이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웃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유지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파라오의 시스템에는, 애굽의 시스템에는, 애굽의 그 정신 속에는 이웃이 자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끝없는 위협과 불안과 경쟁과 착취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죽이고 그를 내가 누르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의자가, 그런 빈 공간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애굽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왕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직원이 잠시 쉬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 CEO의 마음 안에는 바로가 들어가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노는 것을 꼴 보지 못하는 그런 담임 목사의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 CEO의 그 마음, 그 바로 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한 이웃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그 내용이 드러나 이게 22장, 23장에 3번,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외국인 노동자를 압제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러면서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절대적 그 시대의 약자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만일 사회적인 약자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그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인 약자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게 일어나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이 고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우월성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이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심령이 기울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서, 여러분 애굽 정신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바로에게서는 그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언약의 시스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그 사회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사회적인 최약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10계명은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 지존성,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신의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인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로 하나님의 계명과 위로 이웃에 대한 계명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명을 더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4계명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일 계명으로서는 문자가 가장 많아요. 단일 계명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이 가장 긴 계명이 뭐냐면 4계명이고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며 안식일은 아래로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유일성과 인간 이웃에 대한 계명 사이에 하나님께서 안식의 계명을 주셔서 위로 하나님도 보게 하고 동시에 이웃 사람도 보게 하도록 구성된 계명이 4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4계명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같이 읽읍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쭉 설명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요? 왜 그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질문을 예상하셨어요. 그 질문이 있을 거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이유가 뭐야? 얼마든지 더 일하면 벌 수 있는데 말이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왜 주인은 좀 쉬고 종들은 일해야지? 담임 목사는 쉬더라도 부격자는 돌려야지. 왜 쉰단 말이야?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우리 다 믿음으로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여호와가 쉬셨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 말씀밖에 안 해요. 나 여호와가 그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그날 일을 즐기시고 여호와께서 내가 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 여호와가 쉬신 날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쉬시고 그날을 하나님이 즐기하셨던 날이다. 그날을 내가 그날을 복을 주고 그날 복되게 그 날 자체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구차스러운 설명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까지 끌어 올라가서 너의 하나님 창조주가 쉬셨다. 창조주가 쉬셨는데 너는 창조주 위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끝없는 파라오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라. 왜 안식이래요?
불안해 시스템. 그때 네가 쉴 때 주인만 쉬지 말고 CEO만 쉬지 말고 직원도 함께 쉬게 해라. 밑에 부하 직원들도 함께 쉬게 해라. 너의 종들도 함께 쉬게 해라. 너만 쉬지 말고 네가 쉴 때 너의 이웃도 함께 쉬게 해라는 게 하나님의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파라오의 시스템과 정반대로 안식 시스템, 하나님의 그 쉼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 질서 안으로 편입되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파라오에 있는 430년의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이끌어내, 시내산의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간단한 계명을 10가지를 쏟아부어 주셨던데,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거룩한 영적 시스템을 그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라오의 시스템 속에 종되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시스템, 거룩한 하나님 중심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다. 그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파라오의 죽음의 시스템은요, 십계명 말씀을 여러분 견주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잖아요. 근데 파라오의 시스템에는 부모, 연세 들고 생산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 동포는 전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용주의. 부모 그러면 연세가 높은 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습니다. 생산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파라오의 시스템은 생산력이 없는,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로 떨어져서 그런 사람은 천대하고 그런 사람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 파라오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노인을 공경해라. 할렐루야. 허리 꼬부라진 노인, 네가 바라볼 때 정말 생산력이 없는 노인, 아무 쓸모 세상에 없는 듯한 그 노인이냐, 그 노인을 존중해라. 그게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인 줄 믿으시면 아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파라오의 시스템 뭡니까? 너에게 위협이 된다면 사람 죽여라. 네가 그를 죽였어라도 네가 그곳에 일어서라. 간음하지 마라. 오늘 이 파라오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관계를 주셨는데, 이 파라오의 시스템에는 사랑의 그 성관계가 상대를 학대하는 상품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 엄난의 문화는 파라오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의 문화고 세속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성적인 파트너로, 성적인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파라오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라는 것,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간통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교회가 썰렁하더라고요. 서늘하더라고요. 서늘하든 말든 간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은 파라오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성적으로 상품의 가치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라. 자신이 원하는 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면 강탈해서라도 이거 가져라. 이거 파라오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네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말을 왜곡해서라도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다르고 다르다 그랬는데, 그 왜곡돼서 네 자신이 너를 거기에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말을 막 잡아 돌리고, 파라오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자리를 내주라는 겁니다. 분명한 정보가 아니면 스톱하라는 겁니다. 이 복해 판단 중지하라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정당하기 위해서 상대를 씹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 탐욕에 네 자신을 드려라.
여러분, 오늘 이 파라오의 시스템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이 파라오의 사이클을 일거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요, 파라오의 정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천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돼요. 간음하지 않아도 되고,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의로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다 위로 하나님, 아래 인간을 안고 있는 계명이 사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모두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삶 안에는 안식일이 뭐가 되느냐? 신실한 자유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의 제목은 제 말이 아니에요. 구약학자 월트 브루그만의 말이에요. 우리 받아하십시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안식일은, 제가 하면 안식일은 여러분 저항이다 이렇게 보실랍니까? 안식일은, 한 번 더, 안식일은, 한 번 더 크게, 안식일은 뭐에 대한 저항이냐? 오늘 첫 번째, 뭐에 대한 앵자에, 우리 속에 있는 뭐죠? 깊은 불안에 대한 저항이에요. 바로 정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속 정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애굽 가치에 대한 저항입니다. 애굽 시스템에 대한 저항입니다. 레지스탄스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저항하기도 하고, 이것은 단지 저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삶의 대안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적 대안이에요. 오늘 첫 시간 앞으로 한 3주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네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믿어요. 제가 6월 6일 날 산에서도 이 말씀 함께 읽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한번 아멘 하고 지나갑시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계속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하늘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오늘 하나님의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의 원리인데, 너희 하늘 천부께서 너희들의 삶을 기르시느니라. 왜 아멘 안 해요? 저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를 감히 새에 비유하고 저 들꽃에 비유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니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천부께서 너희의 삶을 길러 주시리라.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핵심.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오잖아요. 우리에게 해방이 오잖아요. 불안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후에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셨던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도 겸해서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뭐하라? 쉬라. 너도 뭐죠? 소와 나귀가 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를 돌리리라? 숨 좀 돌리라. 숨 좀 돌려라. 내가 내게 이런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너의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경쟁과 착취와 불안을 가져다 주지만 창조주 하나님 안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첫 시간에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네. 안식일은 뭐다? 안식일은 뭐다? 저항이다. 오늘 뭐에 대한 저항이죠? 믿음으로 불안에 대한 저항. 바로의 끝없는 정점과 국고와 비돔과 람셋을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 계속 몰아세우고 몰아세우고 몰아세우도 그 불안을 그칠 수 없는 그 바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너희 천부께서 길러주시는 창조주의 시스템으로 돌아와 불안을 이겨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하는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이 거룩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410장 찬송가를 정해봤어요.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로의 이 고약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견딜 수 없는 눈꼴 사나 볼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치유되고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410장 1절과 4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노래를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샬롬 샬롬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샬롬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한번 합시다. 주 앞으로